교회에 주어진 지상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첫 번째는 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교회를 세우신 것을 십자가 고난 전에 미리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의 내용인데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목적이 바로 복음을 전도하는 일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려 영원히 살도록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죽어가는 인생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느냐,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우리 그 말씀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데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때로는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강건하고 항상 만사 형통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 고난, 환난, 병고, 실패 이런 선교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한 자신의 아픔과 실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이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지상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토레이 박사가 영국 브라이톤에서 부흥 집회를 할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전도 집회를 돕는 위원들 가운데 한 명이 시간이 좀 남아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손님이 많았습니다. 종업원이 와서 이제 주문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 종업원에게 전도하라 라는 감동이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여 이렇게 사람이 많고 저 청년 보시다시피 저렇게 바쁜데 어떻게 그에게 전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더 다급하게 전도하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도하라. 계속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체면이나 그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제가 이 다음에 꼭 저 청년에게 전도하겠습니다. 이러고 미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밥을 먹고 돈을 치르고 나오는데 그 음식점을 나오는데도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 옷자락을 당기면서 전도하라고 강권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주여 어떻게 이렇게 사람 많고 바쁘게 일하는 에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문을 닫고 나왔는데 몇 발자국 가는데 아무래도 이 마음이 찜찜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이켜서 음식점 앞까지는 갔습니다. 근데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서성이게 되었는데 얼마쯤 지나니까 문을 닫은 시간이 되었는지 주인이 나와서 문을 잠그더랍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집에서 음식 잡수시고 나가셨는데 왜 여기 계세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다른 일이 아니고 주인 집에서 일하는 그 아이에게 내가 꼭 한마디 할 말이 있어서 만나려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아이고 선생님 어떡해요? 음식 잡수시고 나가자마자 그 아이가 자기 2층 방으로 올라가서 약을 먹고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만 던져주었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스쳐 지나가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한 번도 전도를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그러므로 전도는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고 또 그렇게 안 되면 내년에 하지 뭐. 그 사람이 어디 가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도를 그래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형편이 더 나아지면,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전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전도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그들이 마냥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오늘로서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화를 듭니다. 어떤 청년이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하루는 서울에 있는 남산공원에 갔는데 벤치에 시골 어르신이 한 분 눈에 띕니다. 그 어르신을 보는 순간 갑자기 성령이 감동을 하십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어서 빨리 저 사람에게 전도하라. 이 청년이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저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한다고 해도 제 교회가 인천인데 인천까지 어떻게 모시고 갑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성령께서 자꾸 다그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도하라. 성령의 감동을 무시했다가는 또 좋지 않은 생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노인 그 어르신을 붙들고 전도하는 것이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어려워서 그러면 빨리 전도하고 빨리 끝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가서 할아버지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급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보면서 젊은이 뭐가 그렇게 급한 이야기요?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할아버지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나 그런 거 몰라. 교회 나가신 적 있습니까? 아이고 교회가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할아버지 어떻게 이 연세가 되도록 하나님을 모르고 사셨어요?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사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한참 이렇게 전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굴을 슬쩍 보니까 눈동자에 눈물이 핑 고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먹혀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분이 지난 겁니다. 청년이 할아버지 죄송해요. 할아버지 그런데 꼭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나 예수 믿겠네 대답을 하시더랍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려는데 할아버지가 손을 딱 잡더니 좀 바쁘지 않으면 내 이야기 좀 듣고 가 그러시더래요. 이 할아버지는 경상도 상주에서 올라왔는데 아들은 월남전선에 가서 전사하고 마누라는 하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 마누라까지 죽었다는 겁니다. 먹고 살 만큼 재산도 있고 농사도 땅이 있어서 잘 지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농사일을 하다가 가만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허망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고 나 혼자 뼈 빠지게 이렇게 일해서 뭐하냐 그런 생각이 갑자기 쑥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다 때려치자 바람이나 쐬러 가자. 그래서 집에 있는 것 돈을 이렇게 다 찾아갖고 서울로 올라온 거예요. 무작정 상경. 서울 올라와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별로 자기의 그 공허감이 채워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도 없고 마누라도 없는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죽기로 결정한 다음에 이제 몇 군데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약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자리를 찾다가 남산공원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빈 벤치에 앉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과 마누라 생각하면서 조금 있으면 보자 그러면서 이제 끝장이다 생각했답니다. 근데 막 약을 먹으려고 약을 꺼내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할아버지 한 5분 내지 10분만 급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들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 이 청년이 마음에 뜨끔해졌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몇 초만 더 지체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야기를 다 마친 할아버지께서 주머니에서 부스럭부스럭 소리를 내면서 약봉지를 꺼내시더랍니다. 젊은이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약을 먹었어. 조금만 늦게 왔어도 내가 이 약을 먹었을 거야. 우리 고향에 교회가 있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필요한 것인 줄 알았지? 듣고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있는구만. 나 재산도 좀 있는데 고향에 내려가서 재산 다 정리 좀 하고 교회에 나가서 청년이 가르쳐준 예수를 믿겠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내일 미루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전도만큼은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언제 죽지 않더라도 혹시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바로 오늘 이 시간, 바로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 1초로 믿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한 사랑과 또 마음을 담아서 이웃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도를 잘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주어진 두 번째 지상명령은 바로 제자 삼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고 제자화 교육을 하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속이 불붙는 것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행을 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간 예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기적과 능력, 그리고 권세 있는 교훈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조만간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의 메시아로 예루살렘 왕으로 등극할 것이다. 이런 아주 기대감을 갖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이 따르는 무리의 이런 기대를 모르셨을 리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멈추고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어떻게 미워해야 되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예수님 따라가려면 미워해야 된다 그래도 사랑해야 할 대상은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육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덜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정, 사정, 애정, 동정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거나 뒷전으로 밀리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러한 약속대로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100세의 할아버지 또 90세의 할머니 사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이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금지 오겹이었습니다. 최고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힘들게 얻게 하셔놓고 그 아들을 달란 말인가, 기껏 키워놨더니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던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칩니다. 데리고 가서 칼로 이제 아브라함을 탁 찌르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말리셨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과 같은 그 피부치 이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우선순위로 삼았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놓는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나라에서는 부모나 친척이나 이웃이나 자식의 요구, 그리고 나 자신의 욕심보다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각종 계중, 종친회, 친목회, 동기동창,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것으로 맺어진 우리의 인간관계를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우선순위를 뒤바꿔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서는 결탄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관계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 중 선지자 중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교회로서 또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이때부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주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은 결탄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권세도 받고 또 천국의 열쇠도 받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탁 돌아보시면서 사단아, 너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꾸중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정말로 하나는 나의 생각,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 그 기도를 하시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피나는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땀방울, 그 핏방울이 그 땅에 떨어지는 그 핏방울을 자아내면서 기도한 후에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셨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기도도 없이 자신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사단아라고 몰리게 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꿈과 내 소망을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의 생각과 뜻,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자신의 삶의 양식으로 삼는 생활,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는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별하신 이유는 무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이십니까? 원하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더더욱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매 순간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자기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생활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마카리우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속에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마카리우스가 예수님께로 막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대신 져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요청을 한 거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가 안중에도 없습니다. 계속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겁니다. 다시 또 가서 주님 제발 그 십자가를 제게 넘기십시오. 이번에도 주님은 그를 모른 채 하시면서 십자가를 양어깨로 무겁게 지고 묵묵히 걷고 계셨습니다. 마카리우스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당황해서 그래도 끈기 있게 한 번 더 가보자 그러면서 계속 옆으로 가면서 십자가를 넘겨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그 자리에서 우뚝 서시더니 마카리우스가 처음 자기에게 온 그 자리를 가리키시더랍니다. 그러면서 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은 내 십자가다. 네가 조금 전에 내려놓은 저 십자가는 네 십자가 아니냐. 내 십자가를 져주기 전에 너의 십자가부터 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마카리우스는 뒤로 돌아서 얼른 뛰어가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어깨에다 메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깨에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어디로 간 겁니까? 예수님이 빙긋 웃으시면서 대꾸하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사랑하는 네 십자가를 질 때 내 십자가를 지는 것과 다름이 없도다. 자기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고 무거울지라도 그 십자가를 사랑으로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죽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기 자신의 전도의 십자가, 봉사의 십자가, 헌신의 십자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 삶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또한 아버지 전도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제자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평생 아버지 이 주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 아버지 우리가 받들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